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합독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우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였습니다. 마가복음의 그 마지막 장인 16장을 본문으로 하면서 저희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장례가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안식일인 이제 토요일이 지난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이제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주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돌은 치워져 있고 주님의 몸을 두른 세마포 흰옷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부활의 그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이제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시겠다는 그 소식을 이제 무덤에서 흰옷을 입은 청년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들, 지금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이 말씀들을 한 젊은 목회자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셔서 먼저 달려가 계시는 그 갈릴리, 그곳은 단순히 세상적인 승리를 나타내는 곳이 아니기에 우리 모두는 기독교적인 어떤 승리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끝나는 그곳에 번영과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아주 확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무덤 속에서 있어야 하는 바로 그 고통의 시간, 그 힘든 고난의 시간, 곧 안식의 그 토요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그 토요일, 바로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승리인 것은 맞죠? 그렇죠? 부활이 승리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목적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의 이야기는 그냥 부활로 딱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게 목적지였더라면 부활은 어찌 보면 어떤 순간의 전환일 뿐입니다. 주님의 목적지는 사실 부활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그곳이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이 삶의 길을 걸어가신 출발의 지점이 갈릴리입니다. 곧 부활이라는 어떤 승리에 도취해 있지 말고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확한 것은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지의 말씀입니다. 단 여러 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 중에서 옳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야 된다. 세상이 환호하는 길, 승리주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검증된 길로 그렇게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제가 휴가에 여러분이 허락해 주셔서 휴가의 시간을 제가 좀 가졌습니다. 하던 일을 제가 좀 잠시 좀 멈추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과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가? 라는 그런 굉장히 아주 멋진 질문을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목사로 이렇게 변두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달려오면서 흘린 땀과 또 어떨 때는 참 여러분에게 보이기 어려웠지만 눈물과 또 정성을 쏟아서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달려온 일들이 제게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나온 길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제가 기쁜 게 먼저 생각날 줄 알았는데 생각나는 거는 힘들었던 일들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힘들었던 것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준비되지 못한 채로 기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부목사로 교육자로 있다가 갑자기 제가 이 내몰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제가 떠올리면서 그때 저를 만났던 분들은 아마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많이 좋아진 겁니다. 많이 좋아진. 네, 아멘이 너무 크게 여기서 너무 크게 하면 인정하는 거가 돼서 다음.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아진 걸 인정해 주셔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독립된 이런 변두리 교회의 이 목회자로 걸어온 길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한 네 섹션으로, 4번의 시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기울어가는 그 기독교 백화점을 한번 살려보려고 했던 시간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 와중에 또 1년 남짓 다시 또 기존 교회로 다시 들어가서 그 얼어 죽는다라고 하는 동사 목사로 제가 지냈던 그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그 동사 목사로 지내다가 다시 한번 쓰디쓴 아픔을 제가 겪고 그 교회에서 나와서 변두리 교회를 이곳 백석동에 은혜교회에다 둥지를 틀면서 나자렛 카페 또 그리고 6년 동안 운영한 청춘 야채 가게의 시간들이 또 그 세 번째 시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모든 시기에 걸쳐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약 10년간을 제가 달려온 변두리 학교를 섬겨온 그 변두리 학교의 기간들이더라고요. 대체로 이 네 시즌으로 변두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과연 승리했는가? 제가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번듯하게 어디다가 제가 내놓을 그런 삶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기독교 백화점, 제가 그곳에서 지난주에 오셨던 이우선 목사님과 함께 그 망해가는 기독교 백화점 살려보겠다라고 호기를 부리면서 제가 진 빚은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현재 그 박재영 전사님하고 같이 또 식구들과 같이 또 몇몇 여러분들과 같이 그곳에서 약 8개월 동안
숙식도 거기서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는 성공할 줄 알았어요. 다 살아날 줄 알고 하나님이 다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8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멋지게 문을 닫게 된 게 아니라 납품업체 사장님들이 대략 한 20명 정도인가요? 그렇게 마지막 빚잔치 하는 그 자리에 오셨을 때 다 앉은 자리에서 제가 그곳에 머리를 숙이며 용서를 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갚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탕감해 주시고 거의 다 해결이 됐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에게는 제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도 그것은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기독교 백화점을 운영하시던 집사님이 오히려 저희 공동체를 떠나게 되셨습니다. 승리가 아닙니다. 제게 동사 목사의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는 당시에 집이 없어서 6식구가 기독교 백화점, 현재 백석동 기독교 백화점 근처에 오피스텔에서 저희가 6식구가 살았습니다. 캐리어 6개 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리라 이런 기대감으로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와 가장 관계가 좋은 교회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사 목사로 와달라는 제의였어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사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동사 목사로 들어간 곳에서 1년이 지난 뒤에 도망치듯 나와야 됐고, 그곳으로 들어간 지 1년도 되지 않았던 대안학교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는 이전과 같이 그렇게 기쁘게 함께하지 못하는 관계가 현재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승리가 아닙니다. 2017년 8월 15일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백석동에 이상한 가게가 생겼습니다. 이곳에 청춘야채 가게, 한 청년을 살려보겠다고 세운 가게. 하지만 1년여 만에 그 청년은 공동체를 떠났고 뒤이어서 맡은 집사님도 몇 달이 못 되어서 떠나셨고, 엄격결에 목회자인 제가 트럭을 끌고 새벽기도 대신 새벽시장을 가게 되는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잘 돼야 되지 않나요? 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승리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하지만 분명히 승리가 아니라 미완의 마무리를 짓는 것처럼 6년 만에 청춘야채 가게는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변두리 학교는 개교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학교를 5번 옮겼어요. 세어보니까 지금의 공간이 5번째더라고요. 평균 2년 만에 한 번씩 이사를 한 격이 됩니다. 테이블 하나만 놓고 학교를 한다고 한 적도 있었고요. 한 개 공간뿐인 작은 그 개척교회에서 공간을 내어주어서 감사하게도, 근데 공간이 하나여서 그 개척교회 예배실에 책장으로 파티션을 해서 운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공유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곳마저 없어서 멀리 금촌까지 그렇게 학교가 이전해 가서 지내다가 또 그곳이 재개발이 또 된다 그래서 2년 반 만에 아이들과 다시 짐을 싸서 이곳까지 현재 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진작에 폐교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학교입니다. 당연히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승리가 아닌 길을 저와 그리고 변두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도 하나 번듯하게 승리한 게 있어야 어디다 가서 좀 자랑이라도 할 텐데, 새롭게 하서서 좀 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득 그런 생각도 제가 해요. 그러지 못합니다. 말할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이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승리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갈릴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확인해야 되는 것은 승리와 실패가 아닌 거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연 이 길이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갈릴리의 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릴리의 길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누군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답입니다. 누가 한 질문인가요? 당연히 그 전 구절인 5절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서 질문자를 한번 확인해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처음 가는 이 초행길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행길,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갈 때는요, 과연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은 목적지를 연결해 줍니다. 길은 또 중간에 가다가 또 다른 길과 만나고 합류되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연 이 길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맞는 길인가 라는 것을 꼭 확인해야지 됩니다. 틀린 길이라면 그러면 절대로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곳 일산 이 백석동에서 부산을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검색해 보시게 되면요, 요즘은 아주 다양한 방법들로 가는 길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 다양한 길에 그 부산에 도착하기까지 다양한 그 차이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요 길로 가면 요만큼 걸리고 요 길로 가면 좀 더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리고 그런 그 시간에 대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부산에 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뭐죠? 빨리 부산에 빠르게 도착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좀 철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시간의 상대성 이론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도 하잖아요.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시간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빨리 가려고 하는 그 시간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그 도착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이 목적지인데 엉뚱하게 평양으로, 북쪽으로 가는 길을 걸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에 대한 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길에 대한 부분을 오해해서 나온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교회와 젊은이들을 아주 강타했었던, 지금도 물론 이 폭풍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긴 해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혼돈으로 몰았던 그런 시기가 그때입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은 단순히 이런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미신을 믿든 결국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다 이르게 되고 다 만나게 된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에 이렇게 정상이 있잖아요. 산에 정상이 있는데 이 정상에 오르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바로 그 의문과 질문을 통해서 나온 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산의 정상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언뜻 들은 게 아니라 들어도 이해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승리주의라고 하는 것에 천착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인 승리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좌로 가든 뭐로 가든 어떻게 가든지 간에 서울로 가면 된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게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길에 대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길에 대한 땀과 눈물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간 이 인생의 길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하느냐가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초행길입니다. 다 모두가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여러분,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고로움이 듭니다. 어떨 때는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손해를 보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연약하긴 그지없는지 나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또한 흘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뭐 하나 세상이 보기에 번듯하게 해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자리를 맴돌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몸은 이전 같지 않게 쇠약해짐을 느끼면서 알 수 없는 공포와 어떨 땐 두려움이 밀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길을 걷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가는 이 길이 더디고 땀이 나고 눈물이 나지만 이 길이 목적지로 가는 올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 길의 끝에 결국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이 길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길에 과연 생명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가시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구원의 승리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길은 생명력이 있는 길이고요. 진짜 생명이 있는 길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길이고요. 생명이 살아서 숨쉬게 펄떡펄떡 숨쉬게 하는 바로 그러한 회복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신 뒤에 다시 그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이 길 가운데 혹시 많이 땀이 나십니까? 더워서 땀 나는 거 말고 인생에 많은 땀이 흘려지십니까? 또 많이 눈물이 나십니까? 시원하게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생명이 있는 길이고 생명력이 있는 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아까 4번의 시즌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백화점을 살려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일, 너무나도 귀한 일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많이 맴돌고 시간도 보내고 많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했던 그 시절, 그 시기. 근데 저는 그때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있었고 제대로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저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절로 돌아가면 다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과연 내가 생명력을 주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꼭 던지고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남의 길을 이렇게 걸었어요. 오진우 목사님이 하도 걸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평상시에도 걷는 걸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남의 길을 처음으로, 제가 여러 번 내려갔는데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걸었습니다. 한 1시간 넘게 그 뜨거운데 그 남해가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엄청 뜨거웠고 그런데 그 해안길 포함해서 쭉 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마을과 자연과 산이 어우러져 있는 남해의 길을 쭉 걸으면서 문득 저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뜨거운데 남해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어요. 아름다운, 이름도 알지 못하는 꽃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저희를 반겨주는 거였습니다. 그 꽃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던 저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이 꽃은 여기에 왜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꽃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냐면, 이 꽃이 우리를 멈추게 할 정도로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바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를 멈추게 하고 생명력을 주는 그 아름다움의 기쁨의 탄식을 이렇게 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 그 꽃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더 아름답고 더 비싼 꽃이었다면 다 사람들이 뽑아갖고 다 없어졌겠죠. 그런데 그곳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담장이에 피어져 있는 그 꽃의 의미, 저를 위해서 생명을, 그 순간 생명을 주고 쉼을 주고 기쁨을 주고자 거기에 피어있는 그 꽃에 제 마음이 가더라고요.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이 길을 걷는데 잠시나마 힘을 얻게 되는 아주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어떨 때가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또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그 길을 걷게 하는 한 가지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에요. 그것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때 다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바로 힘과 용기와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게 될 것이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비록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맞는 길이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갈릴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력을 주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력이 없는 예배, 생명이 없는 예배,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예배,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바로 그런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도마의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첫 서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14장 서두의 첫 번째 말씀이죠.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1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죽을 것 같고 땀 흘리다가 이러다가 일사병 걸려서 쓰러지는 거 아니야? 세상에 그 뜨거운 일사병처럼 쪼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을 잘 걷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은 갈릴리의 길입니다. 단 주님께서 이 길에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해. 용기를 주십니다.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답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도마의 그 질문의 마지막 최종적 답변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어느 길이죠?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길이고요. 생명력이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이 진짜 맞는가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꼭 점검해 봐야 돼요. 나중에 저처럼 다시 한번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는 길인가를 확인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직 승리가 우리에게 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생명이 있는가 확인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나누어주는 이 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뜨거운 이 여름에 이 길 끝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그곳이 승리가 아니라 지금 걸어가고 있는 너의 길이 승리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길을 동행해 주시는 주님, 주님 저희를 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저앉아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심폐소생술 해주는 것처럼 그 주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먼 훗날 그래서 주님 저희들 돌아보건대 참 후회 없는 길을 걸어왔노라 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쁨의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